삶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시간 2024년도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정찬하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자 모였습니다. 그야말로 미스바 광장의 성령의 축복의 열기가 시간 충만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배네셀의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어찌 되었을까? 암담한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끔찍한 일들, 무서운 일들,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와 더불어서 오늘 2025년도에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어떻게 25년도에 살면 좋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는 무슨 말일까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없이 사는 자로 살지 말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잘 대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압류, 은혜가 있어야 사는 거죠. 은혜 받아야만이 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확고하게 대답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모여 때때로는 은혜가 없이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아요. 그러나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 2024년도 은혜로 살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왔으니까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5년도 은혜로 맞이하고 오늘 그동안 코로나 후유증 오늘 끌어안고 일상의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살았죠. 작년으로 또 그 이전으로 또 지나 세월을 돌이켜 볼지라도요, 안간힘을 회복이 여간 빠르게 되질 않는 것 같아요. 몇 프로나 회복을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뚜렷한 이 변화와 새로움이라는 것을 발견하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미진하고 또 방점을 찍을 만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긴장 넘쳤던 일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2024년도에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일들, 하나님이 이렇게 섰던 새 일들, 하나님 이것을 주님이 이루셨군요.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이렇게나 많은가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긴장감, 나의 변화, 새로운 나의 모습, 새로운 삶을 살아왔던 내 모습들을 바라볼 때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듯함. 얼마나 긴장감 넘쳤을까. 오늘 근간에 탄핵이란 말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오늘 어떻게 생각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권자로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모든 복음의 완성일법의 완성을 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탄핵시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탄핵을 받아야 마땅할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돌이켜 생각하자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탄핵시켜버렸던 적이 적은 없는가 싶은 것이,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죠.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죠. 웬 말입니까? 하나님의 탄핵이
현대용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탄핵이 있다 할지라도요, 나도 하나님을 탄핵시켜버렸다고 한다면, 더 나가서 내 이웃을 가까이 함께하는, 어울려 사는 이들을 탄핵시켰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뼈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탄핵. 지겹지도 않나 싶어요. 그렇잖아요.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지치지도 않아요. 이분 갖다가 탄핵시키고 저분 갖다 탄핵시키고 또 탄핵시키고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탄핵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누가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소위 말하면 정지당할 바가 아닌데 계속해서 정지하고 또 정지한다면 거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오늘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이 내분도 이런 내분이 없는 국격을 떨어뜨리고 그야말로 국기가 강도의 소울과 같은 이웃 없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온 국민의 의문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 며칠 전 무안에 오늘 179명이라고 하는 사상자를 낳는 오늘 뼈아픈 비통한 비행기 추락사고 있었잖아요. 오늘 안전을 등한시하고 현실주의에 빠졌어요. 당장의 이익을 우선하는, 항상 그랬어요. 사고 나면 수습하기 바빠요. 유기무환이 없습니다. 항상 뭔가 일이 일어나면, 사고가 터지면 그때서 주섬주섬 뭔가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문책을 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 방만한 기업 경영과 개인의 경영이 참담한 2024년도에 이 연말을 맞이하는 비를 낳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철저히 좀 잘 더 준비했으면 사고율도 훨씬 더 낮고 사망률도 없었을 테고요. 아니 그 항공로만 더 길게 좀 뺐더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3km만 더 길게 그 포장을 해서 도로를 깔았더라고 한다면 그거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하지만은 그 조금의 노력을, 조금의 더 열심을, 조금의 더 주의를 기울이고 살피고 이러한 수고의 땀이 부족하니까 이런 슬픔이 다가온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 오늘 짧은 시인 입산의 생애를 간략하게 기록해요. 오늘 이 사사시대 기간 대략 350에서 400년 동안에 참 흥미로운 것은 400년, 족장시대 400년, 사사시대 400년, 왕정시대 400년, 중간사 시대에 한라시대의 400년, 참 400년으로 나눠졌어요. 참 공교롭. 애굽의 400년, 네, 그렇죠. 여하튼지 간에 400년 가까이 사사 16명이 이스라엘을 지키겠다고 고군분투하였던 것이죠.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사사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암흑시대라고 그럽니다. 암흑시대가 항상 있었어요. 중세시대도 암흑시대가 있었어요. 사사시대도 암흑시대가 있었어요. 근대사회도 암흑시대가, 히틀러 중심 암흑시대가 있었어요. 현대사회도 암흑시대가 있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암흑시대예요. 암흑시대가 있다고요. 암흑시대가. 우리 신앙도 암흑시대, 암흑의 시대가 있어. 암흑의 시간, 암흑의 절기가 있다. 암흑시대만, 암흑의 신앙이 죽어버린 시대를 말하는 거죠. 오늘 사사의 백성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사사기 말씀에 뭐라고 하나요? 사사기 시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 한마디예요. 압축해서.
좋은 날이 더 많았으면 이렇게 피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더 하나님을 떠난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세월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암흑이에요. 흑암의 시대가 언제인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은 빛의 시대이고 우리 인간 세상 중심은 뭡니까? 흑암 시대인 거예요. 흑암 시대. 인간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벌이 따라와요. 흑암이 와요. 무슨 벌이 됐든지 간에 왔었습니다. 희한하죠. 희한한 게 아니에요. 필연적이죠. 오늘 자기의 생각 옳은 대로 살았다. 그 이상도 이하의 평가도 내놓지 않고 있죠. 오늘 이는 하나님의 신정국가로서의 자리가 잡히지 아니하였던 하나님 신이 약속의 땅에 있지만 가나안 땅에 오랜 세월 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우상과 거기에 따라온 전쟁 탈취 우세 집단의 힘겨리고와 같은 세상 문명의 이 문화의 옷을 입고 문화의 정서에 휩쓸려서 신앙의 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민간인들의 정체성 찾기에 바빴던 시기였다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시대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 자구적으로 내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굳건한 의지와 확신을 갖고 찾기까지 이렇게 혼란기 격변기를 겪었던 사사시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벌써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미 벌써 학습이 들려졌던 말씀이 주어졌던 세대를 경험하고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 속에 온전하게 모시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사시대를 살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백성들을 돕기를 원하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사사들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렇게 세우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으니 저들이 다시는 의색 짓밟힘을 당하지 않는 더 이상의 노예로 살지 않는 죄인으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책의 사사들을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사들은 재판관이라고 그러죠. 동시에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압박자들로부터 구원하는 해방자이기도 하였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 왕정시대까지 가독 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하나님의 민족 공동체로서 주체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분명했던 것이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개개인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 가능할 수 있지만요 이 국가라고 하는 12지파가 뿔뿔이 흩어져 사는 그 마당 가운데 하나가 비어서 단일 공동체로 민족 그 하나님 신본주의 공동체로 열국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국권을 튼튼히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지도자가 필요했었음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 주시고요 세계 민족에게 구원을 알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이르기까지요 순수한 민족의 혈통과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까지 민족 신앙과 개개인의 신앙을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을 세우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직분을 받고 사명받고 은사받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나요? 하나님 나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만방에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뭘 했을까?
우리가 사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사로서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이해 다가면서 한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이 세워요. 그의 공직생활 7년의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의 일기를 기록하기를 3절 한 절로 요약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3절로 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입산이라고 하는 이 사사, 우리와 굳이 비교하자면 그는 자신에게 사사로서 맡겨진 역할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았는지 묻는다면 대답할 게 있다 없다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사로서의 입사는 평범하지만 딱 한 번 주어진 생애를 책임없는 인생을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로서 살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평생에 딱 한 번입니다. 많은 기회를 주질 않아요. 우리 인생에 많이 남겨져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언제인지 모르게 나의 삶을 다 살고 마지막 나의 삶의 그 현실의 삶을 넘어서 또 다른 내세의 삶을 또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은 그다지 그렇게 길다고 볼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하나님이 부르심의 사명은 몇 번입니까? 딱 한 번인 거예요. 그 딱 한 번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가룟유다처럼 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바꿔버리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한 번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사명은, 나의 일생의 사명은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나의 생애는 2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명도 하나, 나의 생애도 하나, 나의 삶의 목적도 하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입산요, 그는 그가 맡은 사사로서의 충성의 흔적이 없어요. 충성. 헌신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는 평범한 시민이 아니잖아요. 그는 한 가정의 가장만도 아닌 것이었거든요. 그는 공직자입니다. 한 세대, 한 나라의 시대의 통치자요,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고 큰일 맡은 지도자가 분명했어요.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사사의 직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이 나타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무슨 연고인가요? 아니, 한 나라의 수장이에요, 대통령이에요, 임금과 다를 바 없은 재판관이에요, 통치자예요, 지도자예요, 모든 이들이 믿고 따를 자예요. 그런데 그의 직에 대한 그 흔적이 없어요. 사명을 감당하고 남은 그 어떤 스티그마가 없습니다. 흔적이 없어요. 뭘 했더라?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주시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충성이라. 충성이 아니고요, 충성이란 말입니다. 총만 쏘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맡은 직에 대해서 그 직을 맡아서 이루어내고 성과를 거두어내기까지요, 충성함구하고 입을 다물고 묵묵히 말이죠, 진지하게 진득하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받은 바 직과 은사를 따라서 그 결과를 열매를 맺혀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사사요 오늘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성도인 것이죠.
매우 중차대한 사명인 것을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어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중대한 직분을 다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맡겨주지도 않으시고요, 내 이름 불러주지도 않으시고요, 포도밭에 오라고도 않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생각도 않으시고요, 하나님 능력 공급하실 여지도 않으시고요. 그러신다고 한다면, 나 모른다고 외면하신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배부르든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직을, 사사를, 사명을, 직분을 맡겨주셨음에 하나님이 옳게 여겨주셨다. 오늘 충성도 여겨주셨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잘할 것이라고 믿어주셨다는 거잖아요. 믿어주셨습니다. 한번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야, 내가 널 뭘 믿고 사사의 직분을 맡기겠냐? 그렇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믿을 게 없는 것 같지만, 믿을 것도 없지만, 맡길 만한, 맡아서 감당할 능력도 지혜도 없다 하지만, 그러나 성령 연사를 따라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니, 그저 나를 믿어주시고 일을 직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감당하면 감당하게 된다니까요. 감당을 안 하면 능력이 안 주지만 감당하면 능력이 와요. 할렐루야. 능력이 와요. 능력이 와요. 나는 못해. 왜 못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병 고치는 사도 주시고요. 시간 보내요. 우리 권사님 직장도 못 가고 들어 누워서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그래 또 잘릴까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알바는 곳은 또 급하게 불이 났게 또 그 꽁꽁 앓는 몸 가지고 가서 일하고 왔다는데 더 병이 터졌어. 안 되겠다 싶어서 찾아갔죠.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갑시다. 머리에 훈증이 열이 나더라. 안개가 피어나듯이요. 열이 얼마나 높던지요. 안개가 올라와요. 안개가 뭔지 모르세요? 알아요? 네. 아지랭이. 아니 머리에서 온몸도 불똥이지만 이 정수를 위해서요, 그 열기의 열이 이 안개처럼 굴뚝의 연기처럼요, 이게 몽송몽송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정말로 그리고 북석북석이에요. 북석북석 열기가 막 머릿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요. 주여 이 여종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질병 모든 것 어떤 각종 질병이라도 주님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창모열병도 주님 낫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여종의 질병을 만져주시니 이 여종에게 있는 열기를 싹 하나님 싹 제거하여 주시고 이 몸에서 열기가 빠져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기가 떠날지어다. 온몸을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여인을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했더니요, 열기가 탁 빠져나간 거야. 그 권사님이요, 어머 목사님, 열이 다 떨어졌어요. 빠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없어졌어요. 시원해요.
이 말을 다시 만져봤더니 주주로 시원한 거예요. 시원한 거예요. 수본으로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계속 해야 되거든요. 계속 또 기도해야 돼요. 뿌리를 뽑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한 번 기도해서 완치시키시는 분은 예수님 많이 가능하시지만 우리는 은사와 능력이 있을지라도 계속 오늘 잘한다고 해서 내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쌓여야 돼요. 계속 기도하고 관리하고 치료하고 기도하고 관리하고 치료하고. 그러면 한 번 나간 병은 다시 못 들어와요. 방패기도.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다시 아프대. 주여. 아까 그 증거는 무엇이었고 왜 다시 또 아프게 합니까? 제가 그래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제 해석이에요. 그 종여종이 네가 기도를 해서 열기를 뺐는데 그 여종이 기도를 안 하니까 연기가 다시 들어가 버렸다.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저의 해석이에요. 근데요 놀라워요. 본인도 이상해요. 몸이 시원해요. 열이 다 나갔어요. 그 다음 뭐요? 이렇게요. 센스가 이상해요. 뜨겁지 않아요. 개운해요. 맑아졌어요. 시원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할렐루야. 주여. 힘들어요. 그럼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종에게 주신 시연사를 아직도 안 거두어 가셨군요. 믿음이 확신을 갖고 돌아오니 얼마나 기쁘더라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죽도 사가지고 했더니 그것도 다 잡섰대. 전화하고 물어볼 때는 먹지도 못하고요. 내가 죽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열기를 빼놓고 나니까 막 잘 먹었대요. 그리고 나서 또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버리니까 열병이 또 들어와 버린 거야. 내가 그래서 또 가려다가 안 갔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가서 또 열을 또 뺄 수가 있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열을 또 빼놓으면 좋은데 그 여인 내가 기도 안 하면 또 들어올까봐 내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가버렸어요. 잘했죠? 아니요? 잘했다고도 안 하고 못했다고도 안 하고 진짜 되는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요,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 더 사랑을 주시고요, 능력을 구하는 자, 은사를 구하는 자에게 은사를 더 주시고요. 계속해야 돼. 계속해야 돼요. 한 번 하고 땡 끝나자 이게 아닌 거예요. 소설을 읽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결론이 뭔지 엔딩, 해피엔딩 그걸 그래야 해피지요. 첫 장 딱 읽고는 딱 덮으면 뭘 알겠느냐고요. 한 장 넘기고 또 한 장 넘기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한 번 더 기도하고 기도하자. 기도해야 산다. 올해는 내가 기도를 좀 덜 했고 거저 하는 등 마는 등 거의 안 하다시피 했지만 2025년도에는 기도하여 은사받고 능력받아 내가 사사와 같은 입삼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종된 자,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요? 뭐예요? 그냥 기도라고 장단을 맞춰줘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뭐요? 그래요. 진짜 그렇지. 하나님 원래는요 기도 3번 따겠거든요. 내년에는 하나 늘려가지고 4번만 할게. 이런 인간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입산과 똑같은 거예요. 입산, 산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더라 이 말이잖아요. 입산.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열심도 안 하고 사명도 감당하지 않으려면 산으로나 들어가서 거기서 칡뿌리나 캐먹고 살아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산 몰라요? 들어간다 산으로 중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오늘 저 미국의 올브라이트에 목요이면서 힐러리 여사가 목요였던 웨즐리 대학에서 졸업한 학생들에게 부시 대통령 부인께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요 오늘 사회로 나갈 터인데 의사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이것저것 또 직장인이 되고 사업가가 되고 할 터인데 책임을 다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책임을 다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인간으로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 중에서도 배우자와 또 친구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야말로 더 이상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강연을 했다. 관계죠. 릴레이션. 오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요. 관계의 중요성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사 백성, 사사시대 백성들은 물론이지만요, 오늘 사사 입산이 뭡니까? 하나님께 언신하고 사사로서의 충성의 흔적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관계가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관계. 누구와요? 관계가 없었습니다. 부름은 입었는데 사명은 받았는데 책임은 맡았는데 무엇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면서 살아왔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웃과의 관계 모습 속에서 다 드러나는 거죠.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누구과요? 이웃과도 친밀하고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잘하고 할렐루야!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멍들고 깨지면 다 무너지고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관계. 오늘 여러분, 오늘 이 한 해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2025년도 밝아오는 새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워 하나님의 관계. 오늘 신앙의 삶은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따로 없어요. 오늘 모든 게 다 공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인이란 말입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인이에요. 할렐루야. 공인이에요. 손뼉 치며 각종 악기를 동원하여서 나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특권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공인이란 말입니다. 아멘. 사사예요. 현대판 사사.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뭘 망설이느냐. 또 말하면 잔소리라.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도 사실상 하나님이 세워놓으시는 그 권력, 권위의 권력의 나라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 또한 공적인 일이라는 것이. 우리는 항상 공인된 자로서 살아야 되거든요. 공인된 사람. 나는 사인이 아니고 공인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인쳐주신 의인된 공인입니다. 공인으로, 사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공인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사적으로 생각하고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이
주어진 일들을요 사적인 일들로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여김을 받을 만한 일들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개인의 나르시즘에 오늘 빠지거나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서 내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일일진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오늘 주인의 잔치집에 참여할 수 없는 이방인 취급을 자처할 수밖에 없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고민이 아니고 사적인 사람이 사인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것이 다 공적인 거예요. 일에 나와의 일과의 관계, 믿음과 사랑의 관계, 모든 게 다 공적인 거예요. 나의 일이 따로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공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인으로서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복된 자요 착하고 충성된 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공인된 자로 인정받는 거에 충성되구나. 오늘 입사는 받은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심을 찾거나 구하지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30명의 아들, 30명의 딸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성경에 많이도 나왔어요. 많이도 나왔어요. 오늘날 이런 가족이, 이런 부부가 있어야 되는데, 예? 오늘날은 자식도 안 낳으려고 하고, 그런데 여하튼 아들, 딸 다 해서 60명 결혼식 치르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필 것은 그의 딸들을 위하여 밖으로 시집을 내보내버리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으로부터 여자 30명을 데리고 왔다. 이리 말씀하시오. 다 밖이에요. 아니고 밖입니다. 밖입니다. 밖으로 나가고 밖에서 안으로. 오늘 입사는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가정을 잘 이루었다는 것은 자녀들을 60명씩이나 두었다는 것을 볼 때는 나름 가장 역할을, 아비 역할을 잘 감당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칭찬하는 많은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자녀들 결혼을 국제결혼시켰어요. 오늘 이스라엘 혼인은 집안끼리 치르도록 아브람 때로부터 아브람 아들 이삭이 리브가 아내를 이 조상의 그 친인척을 아내로 삼게 했던 구별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입사는요 그렇잖아요. 외부의 사회의 며느리를 받아들여서 이것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과 상황이 별반 다를 바는 없지만 그때 당시는 민족신앙관이었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대단히 엄중한 문제가 따라오는데 우상이 따라옵니다. 우상이. 상당한 혼수자금도 들어갔죠. 재산이 꽤 많았을 것이죠. 받은 것은 많은데요. 자식 받았죠. 재산 받았죠. 없는 것 다 있는 권력이 있지. 오늘 사사로서 하나님이 그런데 기뻐하시는 일을 헤아리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은 많은데. 아멘. 그리고 죽어서 베들레헴의 장사를 치른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많이 받았는데 많은 일을 하지 못했어요. 많이 받았으면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많이 받고 누렸는데 자신의 기쁨만이 최고였을 뿐인 것이죠. 내 자식밖에 몰라요. 내 자식. 사윗감, 며느리감, 외부로 정략 결혼을 시키다시피요. 이렇게 집안 빵빵하고 괜찮은 집안 며느리 사윗감 찾아서요. 소소문하고 이래서 이렇게 결혼을 시켰던, 받은 것은 하나님께 많은데 자기 기쁨 최고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적게 받았든지 많이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충성된 자여, 많은 충성된 자에 대해서 많은 것을 남긴 자는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 더 많이 받는다. 하나님께 충성되어서 영육간에 밝아오는 새에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 하나를 심어서 30을 받았으면 30을 심어서 30, 100배, 3000배, 1만배, 3만배의 축복, 3, 4대의 축복에 연이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2025년도에 신앙의 기초를 세워 다져나가는 은혜 축복이 우리 마음속에 결단으로 의지로 따라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육의 축복이 거기에 오는 거죠. 오늘 맞이할 2025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도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기도도 대표 기도만 하고, 시킬 때만 하고, 혼자서는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해요? 내가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 믿습니다. 오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로 뭡니까요? 기도로 안 보여. 기도로 새롭게 읽어봐. 시작. 축복은 무엇으로 채워요? 기도로 채워지는 것.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무엇으로요? 기도로 새로워지는 것.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은 무엇으로요?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 문제없이 평화롭게 하나님의 평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으로요? 기도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승자들이 되시기를 2025년의 새해 축복의 날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기도. 기도가 첫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기기를 바라는 사람은 엿장수. 틀렸어요. 못 받습니다. 자식은 많이 낳아서 결혼은 시켰다지만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사사입사는 능력 있고 귀 주어졌죠. 힘도 있죠. 권세도 있죠. 많은 것 누렸죠. 건강도 받았죠. 그의 이름 찬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란하게 살지 못했어요. 가정을 지킨 것 같은데 가정도 하나님의 백성됨의 거룩성을 잃어버린 가정으로 망가뜨린 거예요. 사실은. 우상이 들어오죠. 오늘 우상이 아니고요, 복음으로 오늘 세상을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진리로 이기는 거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상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오늘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던지지 말라, 하나님의 후회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일 것이죠. 오늘 2025년도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 따라 살겠습니다. 폴란스의 화가 밀레는요, 생활이 어려워서 나체화를 그려서 파라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준열에 놓은 그림을 구경하던 어떤 관람객이 하는 말이 들어서 이런 아까운 재주를 가진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이 같은 더럽고 추한 그림을 그리다니 비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오늘 화가 밀레는 크게 깨닫고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크게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 출발을 하게 되어져서 그 흉한 그림을 그리지 아니하고 새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저 유명한 만종과 이삭죽기 등을 그리게 되어져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금도 그 만종과 이삭죽기의 그 그림 속에 감탄을 자아내지 않습니다. 오늘 다가올 새해 내 이름에 걸맞는 오늘 입산 찬란하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찬란한 것이죠. 그러나 내 이름에 걸맞는 후회가 없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오늘 후회가 따라오는 세상 것임이 아니라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이 따른 충석의 흔적을 남기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이름이 더욱더욱 빛나고 찬란하게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낡은 것은 낡은데요, 오늘 그러나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듯이 새 은혜를 담아서, 새 비전을 담아서 25년도를 새롭게 또 출발하고 승리하는 사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